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4월 2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자, 벌써 4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던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죠. 네, 우리 4월의 여정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누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날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먼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 쓰다듬어 주심을 바라면서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주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복잡해지기도 하고 또 정신도 없고 또 시끄럽기도 하고 안 그래도 사람이 많은데 애들까지 와서 북적거리니까 아마 굉장히 정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뿐인가요? 애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 제자들은 애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이 부모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다. 야단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아이들을 내게 데리고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떻길래 하나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생각해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매우 의존적입니다. 3살, 4살, 2살, 3살 이런 아이들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같이 있던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막 찾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단순하죠. 순수하지요. 솔직합니다. 물론 가끔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들으면 얘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금방 알 수 있죠. 아직 때가 안 묻어서 그렇습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요, 제 사무실에 오는 몇몇 아이들이 있는데요. 얘들이 왜 오냐면요, 제 사무실에 와서 초콜릿이나 캔디를 얻어먹으려고 와요. 애들이 와서 먹고 이제 갔다가 한참 뛰어놀고선 또 와요. 또 먹고 싶으니까 오겠죠. 제가 왜 왔냐고 물으면요, 자기 동생이 못 먹어서 갖다 주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제가 걔네 얼굴을 보고 네가 먹으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걔네들이 두 번 생각 안 하고 고개를 또 끄덕끄덕거려요. 맞다고. 얼마나 우스운지. 그래서 제가 2개를 더 줬습니다. 하나 너 더 먹고 네 동생도 갖다 줘라. 자, 애들은 애들이다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요, 마음이 청결해서 말씀을 가르쳐준 대로 받아들입니다. 가르쳐준 대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죄로 때가 묻지 않아서 아이들과 같이 있으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라.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영적인 청결함을 유지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우리가 여러분 오늘을 다시 한번 열어가면서 나의 삶의 동기, 사역의 동기, 섬김의 동기,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앞에서 순수한 것인가? 나의 예배의 동기가 주님 앞에 순수한 것인가? 무엇을 주님 앞에 받아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가? 자,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대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또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오늘의 여정 함께 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많이 들은 또 읽은 메시지입니다. 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다가왔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선한 한 사람의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글쎄요.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 참 많은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요, 먼저 사람이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외에 선하신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에게 아주 정면 도전을 던지셨습니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했느냐? 그건 너도 율법을 지키면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람 큰일 났죠. 예수님이 선하다는 것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틀린 거예요. 목에 좀 힘 좀 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일침을 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요,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이 부자 관리에게는요, everything,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근심했습니다. 내가 전부라고 생각한 것,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냥 한 가지였어요. 그거 다 내려놔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누구에게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걸 놓지 못해서 그렇죠. 그것이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신념이 될 수도 있고 인생에 대한 가치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을 포기하라고 주님 도전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소유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하나 말씀하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매우 도전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잡고
품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 하나님의 길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전적으로 누리며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과 모든 삶의 여정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정말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그런 오늘의 여정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 마음 가지고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이 귀한 은혜의 말씀, 도전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한번 오늘을 살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된 날 순종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바라보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매일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듣고 순종해보는 오늘의 여정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